1번 작은 이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부터는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의 몸과 십자가는 여러분 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버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단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붙잡아야 됩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듣고 정말 여러분이 죽었으면 다시 안 들어도 괜찮아요. 살아나는 사람들은 다시 들어야 돼요. 그러나 죽어버린 사람들은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오늘부터는 뭐요? 이제는 정말 살아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자, 같은 몸인데 예수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은 다릅니다. 오늘날 개신교는 예수님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구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7년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생전에 했던 설교 말씀을 그들은 떠나지 않고 다른 목사도 추병 안 합니다. 그 영상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흥이 돼서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영상 하나 보니까 김아무개 목사님이 옳았습니다 라는 것으로 해서 영상을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밑에 한번 댓글을 봐봤어요. 그 교인들이죠.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저도 조만간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목사님을 따라 갈 것입니다. 그렇게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교리가, 그들이 믿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믿는 것은 구원론이 뭐냐면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언제? 죽을 때. 죽을 때까지도 십자가를 붙들고 죽으신 예수님과만 함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숨을 이제 마치고 정말 이제는 죽을 때 예수님 앞에 막 다가서려고 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있으면 그래,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내가 내 피로 너를 용서해, 내 십자가로 너를 용서해서 너는 구원받을 거야.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다 들어봤죠? 그 예수님 만나면, 그 십자가 붙들면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그분은 사망으로 떠나가, 그 예수님의 몸과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우리 죄인된 나를 붙들고 하나 되어서 여러분 사망으로 버려졌습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음부로 떨어졌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고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바로 낙원 간 게 아닙니다. 음부로 떨어져서 우리의 죄를 종량했어요. 저와 영의 저주를 속량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예수를 붙들고 다시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사망으로 가고 싶습니까? 그런데 잘못 가르친 목사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이, 수많은 신자들이 그 목사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제가 어느 날 서울 올라가다가 대치동으로 가다가 갑자기 확 바꿔가지고 서머나교로 갈지도 몰라요. 서머나교는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죠. 제가 딱 가서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럼 좀 뭐 끌어낼지도 모르겠지. 힘으로 좀 버텨보면서 그때 몸무게 다시 키워야지. 지금 90kg니까 한 100kg 만들어가지고 버티면서 내가 설교할 거야! 막 그럴 거야. 막.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다시 한번 해주고, 이제 당신들은 끝났습니다. 당신들은 없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해줄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의 몸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한없이 버려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에, 이 세상에 보합니다. 이 세상에 한마디로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요, 모든 인류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이 뭐라고요? 건축한 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몸이라고요. 하나님이 건축한 것, 이 세상에 하나님이 건축한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전 세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딱 하나 만든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재료 삼아 만든 몸이에요. 모든 만물은 이 해달별 다 만물을 가지고 만물을 만들었는데, 흙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몸은 당신 자신을 재료 삼아 만든 몸이라고 해요. 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승부를 겁니다.
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만나지 못하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가지고도 다니잖아. 백날 만지고 가지고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들이 연합하여 들어와야 이곳에서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이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 12절 말씀, 이거 오늘 대표 구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지상에 있는 유대교의 성전은 다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작기 적기 때문에 헤롯 왕을 통해서 증축을 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사람의 손으로 지었어요. 근데 사람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런 건물이 아니래요.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에게 죄인이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재물이에요, 재물. 죽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만왕의 왕 만주주가 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승천하신, 그 승천하신 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고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어디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한다고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직접 만드신 새로운 성막, 더 크고 온전한,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는 건물이 아닌, 전혀 보이지 않는 정말 신비로운 그런 성막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끝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죄산 받으려면 어디를 찾아야 돼요? 십자가를 찾으면 안 되겠죠. 예수의 몸을 찾으면 안 되겠죠. 바로 새롭게 하나님이 건축한 이 그리스도의 몸만, 바로 이 성막을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왜? 거기에 나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는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12절을 읽어보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성화제 피로 하지 않고, 즉 짐승의 피로 우리의 속량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 한 번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네.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과 십자가에 연합하여 여러분 함께 죽고 사라졌죠. 근데 남은 게 뭐예요? 여러분의 육혼은 사라졌지만 여러분의 영은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육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의 영은 다시 하나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가야 돼요. 근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인,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뭐요? 한마디로 열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열매들을 쓰레기장에 버립니다. 그걸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큰 구덩이입니다. 끝이 없는 구덩이. 그래서 불구덩이다 또는 불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열매가 아니에요. 그럼 열매가 뭔가요? 예, 하나님,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큽니까?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들 데려다가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택하고 예정했어요. 예, 에베소 1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하찮은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정말 우습게 보거나 낮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너무 지순하고 지고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받았는데 여러분 자꾸 그 밑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너무나 저급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인상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 주름 잡혔더니 인상 확 써가지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예, 사소한 것 가지고 여러분 나는 못해요, 난 안 해요, 나는 바보예요, 멍충해, 그러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완전히 영원히 죄산받았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 그들의 격에 맞게 계속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성소를 하나님이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에 들어가셔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것을 하나님이 건축한다. 이 건축된 성소, 성전은 성막이라고 하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성전이다. 그래서 군산시가 다 인구가 들어가도 넉넉합니다. 인류가 지금 75억이라고 하는데 75억이 들어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삼위일체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 거룩한 새로운 성소 또 성막이라고 했던 이것을 어떻게 건축했을까요? 이 앞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을 말하는 것이고 성소라는 것은 그 성막의 안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속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뭐하러? 우리 죄를 속량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건설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성전이 하나 있어요. 헤로드 왕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작게 지어진 이 성전을 크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천 명이 한꺼번에 마당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여기에 와왔어요. 와봤는데 예수님이 열받았습니다. 거룩한 성전 근처에서 전부 다 환전장애들,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짐승을 파는 사람들, 이런 걸로 막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막 정말 체력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단순히 다 수많은 사람들 다 있는데 그 장사치들의 좌판이나 이런 걸 다 걷어차버리고 채찍으로 막 사람을 때려가면서 짐승을 다 때려가면서 내쫓아버리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난동이죠. 네,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저 예수가 상당히 유명하신 지금 예수인데, 요셉의 아들, 저희가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다 뒤집어 엎고 폭력을 행사하네. 그리고 지금 씩씩거리면서 예수님이 지금 한마디로 성전 밖으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입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쟤들도 함께 나왔고, 한마디로 예수님 뭐라고 하려고 유대인들이 함께 따라 나온 거죠. 한바탕 지금 싸움판이 벌어질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선포합니다. 얘들아, 니들이 저 성전을 헐어버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적 지주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물이거든요. 그들은 항상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고 성전을 향하여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전을 부셔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46년 걸렸어. 이 성전 증축하는데 46년 걸렸어. 근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거야? 예수님이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성전이 나왔죠. 하나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일순간 죄를 속량받는 제사 지내는 성전. 예수님은 그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반복해서 교회 와서 난 죄인입니다 하고 또 죄산 받고, 난 또 죄인입니다 또 죄산 받고, 여러분 이런 제사는, 이런 제사 드리는 성전은 없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끝장내라는 것입니다. 부셔버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부신다가? 너희들이 부셔야 된다. 유대 종교인들이 유대교를 한마디로 부셔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성전을 내가 짓겠다.
예, 이렇게 말했죠.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두 개의 성전은 뭐다? 예수님의 자기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어떤 몸을 말했죠? 예수님의 몸. 이 몸은 유대교인들이 주게 됩니다. 율법을 숭배하는 이들이 주게 됩니다. 율법을 따라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내리고 죽였습니다. 첫 번째 몸, 예수의 몸은 주께서 오신 것입니다. 율법에 정죄받고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두 번째 몸이 있죠. 이제 새롭게 예수님이 3일 만에 지어낼, 건축할 몸은 여러분 아시겠죠?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죠. 그 부활의 몸을 누가 짓겠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이 몸을 건축해내겠다. 이 부활하신 몸이 뭐라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 인류 모든 인간에게 이 몸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산 소망이 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자들과 유대교인들은 이 말을 못 알아먹었습니다. 그런데 22절 읽어요. 시작. 예. 예수님이 부활한다며야? 이 말씀이었구나. 그렇구나. 부활하신 예수는 그 몸이 새로운 성전이었구나. 눈에 보이지 않으며 그 부피와 크기가, 넓이와 깊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 in Christ, 그리스도 아니라고는 어마어마한 거룩한 생명의 몸이 우리에게 나타났구나. 진짜 성전이 나타났구나. 아브라함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새로운 약속의 몸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났구나 하고 제자들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성전과 두 개의 몸, 이것은 첫 번째 말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며 계속 반복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또 목사는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 십자가, 예수 죽음, 예수의 몸,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 해서 또 안심을 지키는 거. 다음 주는 또 죄인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저도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목기 초년병 때는 제 주보에 회개 시간이 있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이렇게 마련했었어요. 제가 모르니까. 예.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저와 함께 했던 그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96년도부터는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싹 없애버렸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했어요. 부활하실 때 비로소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되고 인정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인정되시고 선포되신 이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주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시에 이분은 올라갔다 내려오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함께 40일 동안 제자들과 성도들과 40일 동안 계시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을 때 단 한 명도 죄사함이나 구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해서 40일 계실 때도 계속해서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부활해서 왔지, 나를 맞이해, 나를 영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야. 몇 날이 안 돼서 내가 성령으로 올 거야. 내가 오면 성령으로 너희들을 세례를 줄 거야. 그 세례를 너희들은 기다려야 된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다 이거. 많은 목사님들이 십자가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어디로 왔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나는 우린 구원받는 거,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돼요. 보이지 않는 몸. 여러분 무지하게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만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새남교회 여러분 정말 존귀한 교회입니다. 새남교회를 더럽히고 새남교회를 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쳐냅니다.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교회를 욕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입니다. 그분의 몸인데 어떻게 그분을 욕합니까? 우리가 내가 지체인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신 예수님이 욕먹으니까 내가 고치면 되는 것이지. 나를 탓해야지. 아멘입니까? 나를 탓해야지. 로마서 8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성분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거예요. 근데 부활했는데 아까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어떤 것으로 부활됐다고요? 그가 예수의 몸, 초림 예수의 몸이 부활한 게 아니고 몸은 떠나갔습니다. 몸은 빈모둠에 사라졌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주교 카톨릭은 계속 죽은 예수를 찾잖아요. 개신교도 거기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기억을 다 못해가지고 아직도 죽은 예수 찾고 있잖아요. 우린 찾으면 안 돼요.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성결의 영이 부활한 거예요. 그분의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 그분의 육이 부활한 게 아니라, 그분의 육은 인간의 흘리의 육이란 말이에요. 그 육은 부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분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영,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 뒤에 읽으면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뭐야? 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부활시킨다고 그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여러분을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들로 거듭난 그 영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똑같은 부활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14절에 성령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15, 16, 17절에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영과 더불어, 여러분 거듭난 아들의 영과 더불어서 날마다 말씀한다. 날마다 대화한다. 무슨 대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날마다 증언하신다 라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생명 감사라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예,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알곡으로 생명의 열매로 우리를 추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 자라나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어둠을 찾지 마세요. 정말 장렬한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여러분 비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가리면 그 가린 것을 치워버리세요. 이 생명의 빛을 가리는 자가 있으면 그걸 치워버리세요. 쫓아내버리세요. 사단 마귀 귀신을 쫓아내버리세요. 그게 사람이라면 사람도 쫓아내버리세요. 저리 멀리 떠나가라고 왔어요. 왜 내 생명의 말씀을 내게서 감추냐고, 왜 가리냐고 여러분들이 책망하고 혼내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건축한 몸이라고요. 아멘. 이 하나님이 건축한 몸,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만 아니야. 부활의 몸이 올라갔다 내려오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제가 하는데 여기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12절 고전 15장 12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이게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 인간의 몸으로 천국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몸으로 천국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똑바로 배우십시오. 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도 죽음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고 구원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부활의 몸으로 천국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의 교리 뭡니까? 부활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막 속량되면 우리 영이 천국가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 가서 뭐 어떻게 살라고? 영으로 몸으로 가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몸으로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똑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아멘. 똑같이 옷을 입습니다. 널려다니는 나비같이 참새처럼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의 하나님의 예수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양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받고 12 제자가 받으며 500명의 집사 성도들이 다 받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제자들이 몰라봤습니다. 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몸과 재림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히 달라요.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벽을 뚫고 지나다니며 시공을 초월해 다니며 하늘과 땅을 그리고 천국과 지상을 그냥 순간으로 이동해 다니며 우리들을 만나주고 역사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그런 몸을 얻을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불만이 많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겨서 태어났나? 괜찮아요 여러분. 나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승부가 있습니다. 진짜 승부가 있습니다. 천국 가서 그때 보자고. 누가 더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정말 왕의 역할을 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더 섬기며 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정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런 지체들이 누구인지 거기 가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돈 많고 인물 좋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뭐 정말 금 수준이 뭐 다이아몬드 수준이 소용없습니다. 잠시입니다. 몇십 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이 없는 그냥 영만 죄산받고 구원받고 이거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 이제 성량했다 하고 그냥 가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성량 받았네? 그럼 어디가? 지금 안 가면 천국 가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교리처럼 돼버린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도 부활하지 않았어. 그러나 사람들이 부활하여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자 그러면 오늘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야 의인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 줄까? 천국 가 이거잖아요. 예수가 내 죄를 속량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14절 내용을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주님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뭘 전파했어요? 생명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더라도 십자가 복음은 유효한 거예요. 예수가 우리 죄를 속량했으니까 뭐예요? 믿어. 아멘. 예수님 부활 안 해서 상관없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얻게 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계속 사도들이 초대교회들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은 헛것이다 이거야. 가짜다 이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믿는 믿음 다 가짜야. 속은 거야. 사기친 거야 예수님이. 오늘날 개신교가 지금 고의가 아니에요. 절대 고의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사기를 치는 것 같은 이런 꼴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지금 우리 교회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교회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리 간 것 뿐이에요. 모든 교회들을 우리처럼 가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 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할 것입니다. 일부 많은 교회들도 하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했는데 몰라요. 잘 인지를 못해요. 그리스도 몸 안에 살면서 여기가 사는 것이 어딘지를 잘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중대형교로 성장해야 됩니다. 자 15절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저기 17절 읽어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아멘입니까? 제가 이런 말씀들을 2004년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제가 완전히 정말 속이 너무너무 애통스러웠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요. 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니까요. 오늘날 개신교는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피가 십자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 봤잖아요.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갔더니 뭐예요? 예수 피가 뭐예요? 성소로 갖고 들어가잖아요. 성소로 11절에 뭐예요? 11절에
오케이. 여기 아니구나. 자, 2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2번.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헛것이에요? 잘못 믿는 거예요? 자, 2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뭐가 있다?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있는 피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만물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 피로 죄산받으면 뭐 여러분에게 생활의 복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여러분 삶의 저주를 가졌던 여러분 옛사람 십자가 못 박혀 그 십자가 피와 함께 날아갔잖아요. 여러분 없어져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삶의 부요와 재정의 부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그것을 목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큼만 만족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네. 히브리 13장 11절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주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어떻게 속량하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예고편으로 보여줬잖아요. 짐승이 이제 예수님이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 그 짐승을 죽여요. 어디에서? 성전 앞 마당에서 죽여요. 죽여서 그 몸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번제단에 올려져 가지고 다 불태워지잖아요. 가루가 될 때까지. 그러나 그 짐승의 안에 있는 피는 목을 따서 피를 다 양동이에 빼가지고 그만 여러분이 읽었잖아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살릅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저주스럽게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피, 그분의 눈에 보이는 피가 아니라 그분의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속량을 이루어주는 그 승리하신 그 피는 뭐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15절 시작. 아멘. 어디에다가 이 피를 뿌린다고요? 속죄소. 속죄소가 뭐 하는 거예요? 속지 않은 장소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는 장소가 속죄소. 이건 어디 있다?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에 이 법궤가 있고 법궤에 이 증거판이 있고 증거판 위에 두 날개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두 명이 이르고 있는데 이 공간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이곳에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피로 그 사람의 죄가 속량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마당에 뿌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에 뿌리는 게 십자가에다 뿌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아까 누가 들어왔어요? 영원한 대제사장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속량을 받으려면 우리 이 속량을 중보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인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 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교회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몸을 재료로 써서 만든 보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몸, 이 안에만 이 피와 제사장이 계신다. 네. 히브리서 9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아멘. 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이루십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킹제임스 바이블이에요. 세번역, 표준 세번역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개역 성경이 오류가 제일 많아요. 오역이 잘못 해석한 게. 개역 성경은 바깥에서 속량하고 성소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말이 됩니까? 아니 들판에서 우리를 속량합니까? 하나님이 정한 성소,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야지. 그래서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다른 모든 해석서는 다 이렇게 번역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서 1장 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피로 속량받았습니다. 근데 그 속량하실 그 피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란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in Christ, 그리스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아니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영원한 생명권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원히 죄산 받는 걸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근데 순서는 뭐예요? 죄산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된 자만이 아까 말한 것처럼 부활의 몸을 더, 한마디로 영의 몸으로 자라나서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표대를 향해 달려갔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몸살나도 병들어도 계속해서 전도하며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어요. 그 표대가 뭐였어요? 부활이었어요. 부활. 내가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려 함이니. 빌립보 3장에 선포합니다. 그 부활의 몸은 빌립보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똑같이 우리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병케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진정한 추수감사입니다. 이게 진정한 생명감사입니다.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어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로마서 5장 9절 읽었죠? 안 읽었어요? 읽었어요? 예. 네. 몰라? 한번 다 읽고 다시 읽지 뭐. 읽어.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 오늘날 교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구원이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 뭐요? 더욱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죠. 예.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4절 5절에도 6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 똑같아요. 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예수님이 율법 가운데 태어났다. 여자 몸에서. 왜냐? 율법 가운데 정죄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근데 그 속량하는 목적이 뭐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들이 다 아들 되게 하려고. 그래서 6절에 뭡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바로 모든 그 믿는 자들에게 아들의 영을 마음 한가운데 주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아야죠. 어디서? 예? 그리스도 몸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길을 가다가 빛을 봤다는 둥, 어디 가다가 빛을 보고 자기가 막 전부 그 이만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빛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죄산 받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내가 나중에 한 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루에 짧게, 왜 오해할까봐. 여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의가 됐다고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의가 됐다고 배웠어요? 저한테? 예? 욕하지 말고 얘기를 해봐요. 욕하지 말고. 예. 여러분 뭐로 배웠죠?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의가 됐어요? 예,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여기는 믿음으로, 여기는 뭘로 의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피로. 그럼 뭐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믿음이란 것은 예수의 피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에 생명의 말씀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가 됐다고 그랬죠. 그 의는 할례만 받은 게 아니에요. 피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약속된 자손이 내게 들어온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걸 믿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걸 믿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가 돼버린 거예요. 의로 완전히 의가 된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죠. 여기서 뭐라면 칭의라고 그래요. 칭할 인자에 의롭다. 아직은 완전한 의가 아닌데 그 다음을 위해서
의롭다고 가칭 유통기한으로 의롭다고 잠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아들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들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들어온 다음에 뭐가 완전한 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피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아직 의가 아니야. 의가 아닌데 그 다음에 아들의 영과 생명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 이거는 의인이 아니라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가 된 것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인자가 옳지는 않지만, 이게 차이점 이해되십니까? 오직 우리는 약속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완전한 의가 됩니다. 근데 뭐요? 완전한 의가 되기 전에 예수의 피, 그 몸 안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접촉하고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뭐다? 이제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신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처럼 의롭다 하심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서 예수의 피를 만나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여기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렇게 불로처럼 생각해요. 이거 한번 먹으면 영원히 살아. 부활의 몸을 얻고 그런 생명의 어떤 씨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의롭다. 왜? 죄인에게는 이걸 줄 수 없기 때문에. 죄인들은 이 영생하는 아들의 씨의 생명의 말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씨만 들으면 여러분들의 영이 아들 하나님의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 되어버리니까 이 씨의 말씀을 줄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것은 뭐냐?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뭐가 된다? 우리가 생명의 씨가 되는 새로운 종자 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뭡니까? 여기 이 씨, 김씨, 최씨 이 씨가 있지만 이 씨로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씨로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내려주는 씨는 뭐냐?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의 씨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천국의 아들들의 씨를 우리가 심어야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조카의 씨를 심으면 조카가 되겠지. 종의 씨를 심으면 종들이 되겠지. 오늘 너무 안타깝게 교회들은 너무나 종의 씨를 심어요. 열심히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다 다 지옥 갑니다. 오직 아들의 씨, 상속자들을 만들어줘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 뭐가 있다? 피가 있고 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든 완전한 영원한 성전이다. 여기에 피가 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 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의 피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로 영원한 속량 받고 이 생명으로 여러분 영생, 여러분 부활의 몸을 얻고 싶거들랑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을 찾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몸 밖에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 말씀이에요. 겉에 몸은 흙이지만 그분의 안에 있는 성결의 영은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혼자만에 독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려고 오신 거죠.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이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러나 영의 눈을 보면 이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소리로는 말씀 소리가 들리지만 눈으로 보면은 이게 빛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스라엘 성전을 통해서 하는 계시한 건데 하나님은 다 어디에서도 절대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서만 하나님이 나타나고 말씀하냐면 아까 말한 속죄소, 피를 뿌린 속죄소, 죄를 사함 받은 다음에야 예수님이 우리 삼일체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속죄를 하고 나야, 완전히 짐승의 피라도 속죄를 하고 나야 하나님이 죄인들에게는 절대로 나타나. 죄인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전에는 못 들어와요. 들어왔다가는 다 죽어요. 즉사예요. 즉사. 실제로 죽었어요. 왜? 죄인들이니까.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죄를 속량해야 돼요. 그리고 물동화 앞에서 손발을 다 닦아야 돼요. 행실에 악까지 다 닦아내야 돼요. 그리고 벌벌벌 떨면서 제사장들이 두르는 거예요. 기름 무화과
감람류를 붓고 떡상을 교체하고 여러 가지 분향단에 있는 향료를 교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다들 바들바들 떨고 들으는 거예요. 왜? 불경스러운, 옳지 못한,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를 토설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즉사니까. 실제로 많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버들버들 떠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마당에도 말씀이 없어요. 우리 죄를 십자가 못 받고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과 연합할 때 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와서 여러분 여러 가지 해도 말씀이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바로 그 속죄소 위에, 증거교회와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거기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겠다. 왜 거기서 나타나요? 거기에서 속죄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속량이 이루어지니까, 속량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나는 말씀을 받았어, 나는 정말 이제 큐티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하거나 또는 교회 가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만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두르지 않았고 그리스도 몸 안에만 예수의 피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만, 여러분의 인간적인 어떤 자아만 여러분 만져줄 뿐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그냥 우리가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을, 내 삶을 조절할 뿐인 거예요. 그게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그게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이 시골에 있는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전 세계에 있는 큰 교회들이나 많은 교회들 충분히 우리 사역처럼 살려가고 분명히 다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한 발 앞서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요한 6장 5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제 좀씩 생각을 하세요. 그림을 그리고 환상을 보세요.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찾아야 돼요. 그 안에서 그분의 피로 영원한 속량을 받아야 되고, 그분이 그 안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씨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 초림 예수가 오시는데, 내가 어디에서 왔냐 하면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내가 이 땅에 와서 나를 너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을 나타낸다. 어디서 왔다고요? 아버지의 품에서 오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천국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수요일 예배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올라가셨죠. 올라가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곳에서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죠.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그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씨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물론 큰 바운더리를 보면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을 만나기 위해서는 위에서 뭔가 내려온 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죽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답이 없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지도 않았고 올라가지도 않았고 내려오지도 않은 죽으신 예수님의 몸. 그러나 오늘날 교회 상징은 뭐예요? 십자가이고 우리를 죽으신 예수님이 몸된 교회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지난주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올라갔다 내려온 몸입니다. 올라갔다 내려온 몸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아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그때 선포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부활한 때부터. 근데 선포돼도 우리에게 연합이 안 돼. 근데 올라갔다 내려와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받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계획을 알려줘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할 거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영생한다. 즉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생한다. 내가 줄 떡은 그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뭐다? 내 살이다. 살이 뭐예요? 살이 뭐죠? 몸이지 뭐예요. 내 몸이 살덩어리잖아요. 내 몸에 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다? 새로운 몸이라는 거야, 몸. 아까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몸의 성전을 진다고 그랬죠? 왜? 건축이 된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안에 들어오게 한다? 당신의 몸의 살을 우리에게 분급하여 줌으로, 먹임으로, 그 말씀을 먹임으로 우리가 먹으면 그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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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몸 안에 완전히 입주하는 거, 완전히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내가 뭐다? 몸이고 살이고 떡이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먹고 마시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상주하는 것이다. 입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들은 뭐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대상으로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상처럼 하나님 형상 만들어 놓고 뒤에 한 명 나가봐요.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와 하나님이 한 몸이 되는 거라니까. 한 식구가, 한 가족이 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해요. 자, 52절, 53절을 자, 53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피만 상대갖고는 안 됩니다. 그 살까지 먹어야 됩니다. 생명 살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럼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있다. 자, 54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말합니다. 내 살을, 내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져버렸다. 어디 안에서? 살덩어리, 이 몸 안에 너희들이 먹고 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먹으면 들어와버린다 이거야. 먹으면 들어와서 이 안에 피로도 영원한 조산받고, 그 먹은 생명의 씨의 말씀으로 여러분 아들로 거듭났다는 거죠. 영생을 가졌다. 이 상태로 잘 믿음생활을 하자.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을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또 살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뭐가 얻었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영 갖고 천국 가는 생각이 아니라고 그랬죠. 몸으로 들어가서 몸. 그 영이 자라난 만큼, 영원한 생명을 자라난 만큼 여러분 몸, 그 영의 몸이 여러분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 마지막 날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의 영들이 예수가 되는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거듭나 버린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몸으로. 지금은 영으로 새로 태어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영이 아들로 태어나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이 영이 부활의 몸, 예수 같은 몸으로 이제 몸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이 모든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난주 건 다 버리십시오. 오늘부터 무조건 붙잡으십시오. 오늘부터 이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또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밑에 생략하고 고전 10장 16, 17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찬했습니다. 한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한 몸, 살 우리가 먹고 마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한 몸 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피를 마셔야 되고 그분의 사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 하면 할수록 뭐다? 이 몸에 더 참여해서 그분의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으라고 그래. 나 자꾸 신경 써요. 들으라고 그래. 계속 우리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계속 우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이게 진정 우리들의 구원이다. 이것은 어디에서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죄짐을 내라고 눈물 질질 짜면서, 여러분 어떤 그런 고압적이고 너무나 그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친아버지보다 더 아버지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몇십 년 동안 아버지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을 만드신 분, 우리 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끝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당신의 이 사랑으로 우리를 출산해 낳아주시고 아들로 양육해 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를 데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한 2명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꼴을 보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렇게 정말 수십만 명의,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을 여전히 당신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 몸 안에 데리고 살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육혼의 사람, 우리 육체적인, 여러분 육체를 또 십자가 가서 못 박는, 진짜 못 박지 마십시오. 몸의 본성을 못 박는다. 몸의 본성. 이 몸은 또 우리 영이 써먹어야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써먹어야지 이 몸을. 자,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의 본성을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없어졌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여러분의 영, 여러분 내면의 사람은 어디로 가라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나신 얘기를 빨리 가라 이거예요. 가서 그분과 연합하. 그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열매를 맺어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사람 죽였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열매가 돼야 됩니다. 그 열매는 어디서 된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좋은 아들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또 뭐냐? 그리스도의 몸만이 거처가 됩니다. 이 거처는요, 우리가 들어가 사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만 사는 곳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이 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몸이 있죠. 그 몸 안에 누가 계셔요?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누가 계십니까? 그분의 몸이 그분 삼일째 예수님이 사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부활의 몸 안에 우리도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살아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치 주물,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주물, 뭘 부수면 그대로 나온 게 주물이잖아요. 주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주물과 같아요. 우리가 여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과 똑같은 몸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 인간의 본성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아내야 됩니다. 조금만 참으면요 훨씬 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 생명의 기쁨이 큽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도 우리는 좀 길잖아요. 벌써 1시간 25분 이상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전엔 더 했습니다. 설교만 1시간 반 했습니다. 지금 서울 가서 제가 설교하면요 서울에서 1시간 반 설교합니다. 설교만. 여기서 다 풀어놓으시면 거기 다 풀어놓습니다. 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그분들은 방송으로 예배 드리니까 더 좀 더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1시간 25분 흘러가 같지 않죠.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막 지루할 거예요 지금. 근데 좀 지나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막 쇠내려 해야지. 쇠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 그리스도 몸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그리스도 몸을 뭐냐면 거처라고 합니다. 거처를 그리스도 몸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버지의 집이고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이 이 몸 안에 사십니다. 이걸 가지고 오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너희도 함께 살게 하겠다고 3절에 지금 선포했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쭉 봤잖아요. 이 말하기 위해서 그걸 제가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두 번째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죄사만 받으면 내 영혼이 천국 가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열매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두 번째 열매로 부활의 열매를 이루기 위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3절에서 내가 거쳐 가지고 올게, 그 가지고 오는 날
예수님의 성령의 부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중에 성령의 부분으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뭡니까? 거처를 너희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도 이 안에 사시고 성자도 이 안에 사시고 성부도 이 안에 사시니까 성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즉 예수의 몸과 십자가 연합하여 날려버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연합하여 이 안으로 다 데리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예수의 피의 말씀을 먹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버리겠다. 그리고도 그 다음에 요한 6장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안에 들어가서 며칠 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계속 뭐예요? 육신의 죽음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의 영이 자라는 그날까지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이곳 함께 살면서 너를 나처럼 만들어줄게. 할렐루야. 너를 나처럼, 나를 너처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면 안 되지. 우리를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할게 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 6장 56절에 이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 오신 거예요. 성령 세례를 빡 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 이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 내게 들어와서 그분의 피와 그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고 있는 역사가 지금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 한 몸과 교회입니다. 한 몸과, 이 세 개의 몸이 세 가지,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한 몸과 교회, 즉 교회 몸에 대해서 다음 주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선포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된 나 이민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그의 피로 죄를 영원히 속량받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생명 말씀으로 영생을 얻었음을 선포한다. 말씀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